학개서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개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말한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발에 밟힐 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시고 백성들을 도륙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발에 밟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70년이 다 차고 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그들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함으로 그 고레스 왕이 정책을 바꾸죠. 제국이 바뀌었으니까,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던 바벨론 정책에서 페르시아는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해줄 정책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너희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라. 예배드릴 자는 데려가라. 그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내가 공급하겠다. 주변 나라에 서찰을 써서 조세를 써서 그 재료들을 공급하게 하겠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망 60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1차 포로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10만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숫자가. 아니 와서 보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와서 헌신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휑한 황무지, 성은 다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돌무더기, 황무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야,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지금 농사지을 놈도 하나, 밭도 하나 없는데 그 돌들을 다 주워내고 흙을 모아서 겨우 밭씨를 뿌릴까 말까 하는데 어느새 성전을 짓느냐?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약탈을 합니다. 또 방해를 합니다. 왜? 기존에 있던 혼혈 정책, 바벨론 혼혈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잡아가서 다른 곳에다 갖다 놓고 그곳에는 다른 이방인들을 보내서 잡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야 다시 반란을 못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혼혈 그 민족들이 야, 이스라엘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기득권은 사라지지 않느냐? 또 방해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고레스 왕이 죽고 감비스에서 2세가 왕이 됐을 때부터 공사가 중단돼서 16년간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정도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정당하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1절에 보응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재난을 주십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산물이 그치게 하십니다. 한재가 땅의 모든 소산과 손으로 수고하는 그들의 모든 일에 임하게 하십니다.
성전 짓는 것보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좀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원목집입니다. 좋은 나무들을 잘라서 벽에 쫙 발라서 아주 멋있게 그렇게 웰빙으로 지은 집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한 소유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수확을 거둔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버린 구멍으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배가 안 불러.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후 하고 불어버렸느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의 슬픔,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 배 채우는 게 먼저였다는 겁니다. 본질이 우선순위가 전도된 것입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비참함, 이스라엘의 실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집에서 가족들과 오락을 하든지 뭐 다른 일을 했겠지요. 직장을 더 일을 했든지. 근데 더 풍성해졌습니까? 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까? 허하지요. 더 가난해지지요. 왜냐? 우리는 그런 것들로 배부르고 그런 것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본질로 돌아오라는 소리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가 기쁘고 배부른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아무리 천금 만금을 쌓아놔도 가난해요. 불행해져요.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하지, 세상 그 무엇을 채워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죠? 학개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학개도 다 같이 한 목소리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본질로 돌아가라 이 소리죠. 왜 먼저 그들이 똑같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구약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의 집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상상 가능한 것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했는데 왕이 없어요. 그럼 그 백성 맞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신랑이 없는 신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신랑 없이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가짜잖아요.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상관없어.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돼.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요. 우선순위,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 지으라고 이 학개서가 있습니까? 그건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죠? 그러나 이 학개서의 참 신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다시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 말하지 못하도록 그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전, 우리 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이 성전은 우리가 딱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건물 성전은 군사를 쳐들어서 불태우려면 사라지지만 우리 몸 성전은, 우리 공동체 성전은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목숨을 앗아가도 못 빼앗아요. 그죠? 영원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성전, 성령의 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가족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구역이 모여서 성령을 모시고 계시면 우리 구역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창교회가 모여서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 가정, 제일 작은 교회, 부부, 교회 공동체, 사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 그 참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있다고
성전 아닙니다. 십자가 종탑 걸고 있다고 성전 아닙니다. 이단도 많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성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셔야 내가 성전이고 성도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이 다스리면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통치해야 성전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 가정이 성전이에요. 그 관계 회복하라는 소리예요.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몸을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를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우리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우선순위는 뭐냐? 내 가정이냐? 내 사업이냐? 내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냐? 아무리 내 이름 높이고 아무리 내 왕국을 세워도 가난해집니다. 한재를 보내셔서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갈수록 미움과 욕심과 탐심으로 꽉 차서 강도의 소굴이 될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명예도 내 존재감이 아무도 없어도, 다 뺨일 것 같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 성령의 통치 안에 있으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고 감사하고 잠자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공동체가 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그때에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늘 밥 한 끼밖에 안 먹어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 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가진 거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 소외되고 없는 것처럼 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황폐한 예루살렘 그 황무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에 빨라서 세상 일에 취하여서 아무리 뛰어다니고 발버둥 쳐도 빈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속에 건축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본질적인 성전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